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좀 재미없는 내용을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제목을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의 수위권. 재미없잖아요, 그죠? 노마드 나한테 관련이 없고 수익권도 나한테 관련이 없고 이게 무슨 재미? 목사님은 왜 이런 거를 하지?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내가 생각했던 그 천주교, 내가 생각했던 캐톨릭을 나는 어떻게 대할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캐톨릭이 가까이 있는데 이 천주교를 나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장로교에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천주교는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모든 교단들이 다 있는데 각자 나타내는 그것들이 달라요. 천주교를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데는 좀 많이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반만 인정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예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천주교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천주교는 완전히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이유를 칼빈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친구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이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가신데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 문을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야, 칼빈은 이렇게 신랄하게 천주교가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천주교를 바라보는 시각 또 캐톨릭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캐톨릭이나 천주교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이 캐톨릭을 이야기할 때 카톨릭 대학교 들어보셨죠?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면 키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찾을 때 맨 뒤로 가야 카톨릭 대학교예요. 근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대학이 카톨릭 대학교가 너무 뒤로 와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정책적으로 회의한 결과 키역을 빼고 가톨릭으로 하자라고 해서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 신학대학교, 가톨릭 대학교로 하니까 어디가 있어요?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학대학. 그래서 대학 리스트를 쭉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톨릭 신학대학교. 그들은 읽을 때 카톨릭 신학대학교라고 읽지만 쓸 때는 가톨릭 신학대학교라고 어느 순간부터 정책적으로 확 바뀌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학 리스트만 봐도 가톨릭 신학대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교회의 수위권 말 자체가 어렵지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맨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권한, 곧 교황이 가진 권한을 이룬다는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거의 교황이 우상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면 매번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31일 사이에 로마 바티칸에서 미사를 하면서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떠듬떠듬 교황이 읽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와, 저 교황님이 이 한국을 축복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런 것 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있어요.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지금이야 안 나왔지만 옛날에 뭐 9시 뉴스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교황이 메시지를 한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이것이 막 이슈화 돼가지고 TV에 나오는 것 보면서 교황님이 이 한국 조선 땅을 교황님이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를 한국말로 읽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것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 예배인 미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교황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신격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교황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캐톨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황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임명된 유일한 머리가 바로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머리가 없다면 지상의 교회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거나, 그래서 교황이 죽으면 그 교황을 선출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누구를 요한 바오로 2세 뭐 3세 해가지고 교황을 세우는 그 모든 작업들도 그들이 아주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교황도 사람인가요? 사람이지요. 화장실 가지요. 방구 꾸나요? 네, 꿉니다. 교황입니다. 그런데 신격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없다면 지상의 교회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무슨 몇 대 교황? 제1대 교황으로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기 위해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라고 해서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바티칸 옆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여기를 가면 치마를 입고 들어가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옆에서 빌려가지고 천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왔다 해가지고 한복 입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신격화되어 있으면 교황 1대 교황 베드로 교황께서 거기에 지금 묻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황의 뿌리는 구약에 말하는 대제사장과 신약의 베드로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뿌리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뿌리가 이 교황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서 아니다. 교황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아무리 갖다 대어도 이 교황은 신격화되지 못한다. 그리고 교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칼빈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의 기도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황이 대체할 수도 없고 베드로가 대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로마 교회의 주장대로 베드로에게 사도 중 최고의 지위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최고의 권력을 준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위와 뭐가 달라요? 권력은 분명히 다른데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지위와 권력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교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 성경적인 근거를 깨버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을 근거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다는 근거로 해서 모든 권한을 다스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그 근거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장로들에게도 교회를 먹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칼빈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주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밑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그 양을 치는데 뭐로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장로들에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그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로마 바티칸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은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라고 하십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베드로에게만 있다라고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풀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성경을 자기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자기 편의에 맞게 그것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주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근거로 교황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계승한 모든 권한을 교황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천국 열쇠는 복음 전파와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네가 열심히 천국을 위하여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열면 내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지금 잘못 해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황은 복음 때문에 무엇을 당하여야 하는데?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데 전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 열쇠도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지금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황에 대한 것만, 베드로에만 대해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수위권, 그러니까 교황권이죠, 수위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계승한 근거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교황이 아니라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교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그 능력을 계승한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의 그 능력을 계승한 사람이 지금까지 내려온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베드로를 세웠고 그 베드로가 교황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일대 교황이 베드로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 교황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교황도 베드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반열이 예수의 반열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만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죠. 그분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한 분 대제사장이고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교회는 오직 교황으로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와 교황은 같은 동급으로 같은 지위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황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황에 대한 그 권력,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이 어쩌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누구로만 세워지는 교회요? 예수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높은 명예를 누릴 수는 있지만 더 큰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높은 명예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항상 어떤 위치요?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때로는 명령받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책망을 또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과 같은 동급에 있다라고 하면 책망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 신앙이 약해 있을 때 그를 비판하고 책망했기 때문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까지 해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한 것이 기억나시죠?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나시죠? 기억.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 장로가 나오니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피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부분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와 같은 외식을 행함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게바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거짓 메시지까지 주변에 주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 베드로의 반열을 예수의 반열로 만들어 놓고 예수의 반열, 베드로의 반열, 교황의 반열을 그 예수의 반열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책망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을 나타나시고 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베드로, 예수, 베드로, 그리고 교황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아주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교황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완전하지 아니하며, 맞지요? 예, 그러므로 베드로는 완전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베드로만 높이는 이유는 우리는 로마 교황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각 질서와 조직대로 필요한 은사와 힘을 공급받아 신령한 몸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영광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영광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외에 영광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가 지상교회에 임재하시는 방법은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맞습니까? 교황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는 방법은 교황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또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즉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로마는 베드로의 교구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그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사실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올 수 없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내리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동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환경과 그 교회의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임의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설교문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설교문이 너무 단순해요. 야, 이걸 어떻게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단순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 근데 제가 그 설교가 100만 불짜리 설교라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 교회 성도님은 3명밖에 안 계셔요. 근데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할머니 그 신앙 가지고 계시는 분, 처음 그 공원에서 만나서 전도하시고 그 해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설명이 되어지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할게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할게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만큼 100만 불짜리 설교가 어디 있냐는 거지.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도, 이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만큼 100만 불짜리 설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각 교회에 따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똑같은 메시지는 선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어디죠? 맨 밑에.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초대 로마 감독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요. 이것도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주장은 지어낸 소설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칼빈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로마의 감독이 아닙니다. 정말 초대 감독으로 세우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운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바울이 로마의 그 자리를 얻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 교황을 세우지는 않겠지만 로마의 교회의 일대 교황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선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이 아마 첫 번째 수장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교황은 되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세우는 이 얼두당통한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세운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바울이 로마의 그 자리를 얻었어야 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몇 년 동안, 약 20여 년 동안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안디옥에서 보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간 것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서신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옥준서신을 썼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맞게 만들려면, 비슷하게도 만들려면 사도 바울을 일대 교황으로 세웠으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교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소가 교회의 수익권을 보장한다는 말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로마 교황 아래에서 세계 모든 교회의 성직 계급과 제도가 통일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좀 그냥 받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좀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하고도 좀 멀어지지 아니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고 우리도 떳떳할까요? 떳떳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그래, 우리 가톨릭에서 교황이 한 명이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개신교는 교황이 수십 명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황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캐톨릭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 우리 교황은 하나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황은 수십 명이 교회 안에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담임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교황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 사람, 우리 목사님 절대 권력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천주교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이 절대 권력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니까 절대 권력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절대 권력이 목사에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황 노릇을 하고 교황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재산과 모든 권력이 그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사람이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은 경계를 시키죠. 맞지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위장을 해야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줘야 하고, 능력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만 그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가서 그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모시고 가서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파스터, 그것이 영어로 파스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는 목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니스터 아니면 레버런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파스터의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잘 이끌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 역할까지가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절대 권력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몸살이를 앓고 있잖아요. 그 절대 권력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몸살이를 앓고 있고, 그 몸살이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에 대한 식상함을 느끼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교회 나는 안 다닐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넘어서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 이것 또한 교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황 같아요? 저 그런 적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황처럼 요즘 보이지요? 그러면 아유 나 죽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는 교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황 같은 존재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결론. 교회가 부패되어 갈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부패되어 가면. 따라서 목회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제도죠. 절대 권력을 쥐게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요구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간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알겠죠? 여기 이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자꾸 주장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 그리스도의 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이단,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자고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제 마음속에 있고 또 목사로서의 교황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없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교황처럼 존경은 하셔도 되지만 교황처럼 섬기고 떠받치는 것, 그거는 부패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우리 2세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넘겨줬을 때 그 자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갈 때 정말 깨끗하게, 갈 때 정말 근사하게, 멋있게, 난 여기에서 모든 사역 다 마쳤다, 난 여기서 믿음 생활 여기서 잘 마쳤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후배들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고 갈 때 그것처럼 멋있고 근사한 믿음 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잘못된 것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이제 이단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서 교황 아주 권위적으로 보여도 그 교황은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으로 짜 맞추고 또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개신교 교단 안에도 교황 같은 그러한 잘못된 습성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순수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